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0쪽입니다. 890쪽 시편 지난주에 이어서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스콘이 이게 비방이란 말이고 contempt란 말이 멸시라는 말. 멸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게 멸시죠.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13,500. 평균입니다. 평균. 하루에 여자분들이 말하는 마디수가 한 2만 마디 정도를 한대요. 단어 수가. 그리고 남성은 한 7천 단어를 한 절반보다 조금 밑에를 한다면, 그래서 평균 내면 사람이 하루에 13,500단어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500단어 중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멸시하는 말이 많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인데요. 아담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을 때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속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많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참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마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텐데 여기 아담이 하는 말은 1차 탓을 누구 탓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당신이 여기에 나 옆에 두신, 당신이 여기에 이 여자를 둬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었다. 1차적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 아내가 되는 하와가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게 했다. 이 탓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탓, 이렇게 아내 탓. 이런 남자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 때에 이런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책임을 나한테 이렇게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또는 그 동료에게 떠넘기는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어쨌든 참 아담이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을 세우는 말보다 남을 또 이렇게 높여주는 말보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탓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걸 의식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내 탓을 해야 될 게 마땅한데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향이 나한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우리가 이런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을 잘하는 우리의 사람들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듣게 되는데, 이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이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참 위험스러운 시간이지만, 뭐 저는 뭘 어떻게 그 다른 뜻이 아니고 정치권을 보면 너무 서로 비방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저쪽을 비방하고 저쪽은 이쪽을 비방해가지고 좀 만나서 서로 대화를 좀 해보면 서로의 어떤 생각 중에 옳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으면 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만나지를 않고 마이크만 잡고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비난만 하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원래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우리나라도 어려운 게 맞는데 그 평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또 그 비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러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또 저쪽이 또 이쪽에서 비방하면 또 비방하고, 그러니까 참 한국이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비방하는 게 이런 비방하는 문화가 좀 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비방을, 상대방이 비방하면 우리가 그 비방이나 비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나도 비방함으로써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비방하면 스스로 그걸 다 떠안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여성의 윤곽인데요. 여러분 8, 90년대에 아주 이렇게 국민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어떤 힘든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악플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 여인의 기사에, 이 배우의 기사에. 그래서 이 배우가 그 악플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힘들면 좀 풀어야 되는데 풀 줄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어느 날은 밤에 자기 기사 밑에 달린 악플을 3,000개를 다 읽고,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 3,000개를 읽고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2명이나 있었는데 참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참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을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비관하게 만들고 죽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이 여인처럼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기가 그 비난과 비방을 감수하려고 하면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비난과 비방을 받을 때에 아주 잘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멋있는 시편의 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은 일생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비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비방. 젊어서 누구한테 주로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까? 멸시와 비난, 비방을 받은 사람이 사울 때문에.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줬잖아요. 그 노래를 들을 때에 시기심 많은 사울이 저 다윗이 이제 넘겨볼 자리는 왕자리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국민들이 저렇게 다윗을 좋아하는데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서 다윗을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수많은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어떤 아버지를 대항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느냐면 다윗을 보고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은 사실 역대급 비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조금만 알면
다윗이 사울의 그 후손들을 복수를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남긴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시라고 하고 네가 이렇게 사울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악담하면서 저주하는 이런 시므이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부하들이 시므이를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16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가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면서 여호와께 그 부당한 비난과 또 어떤 비방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그 여배우처럼 자기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 담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아까 시작할 때 읽으면서 시편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오늘 읽었던 그 시편의 저자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신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아마 에스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거든요. 에스라라고 여겨진다면 이 에스라가 아주 느끼고 있는 감정이 여기 잘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에스라의 상태는 비방과, 자기는 주의 교훈들을 지켰을 뿐인데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비방과 멸시로 인해서 어떠하냐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마치 여름 햇볕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이 시인의 마음이 아주 상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영혼이 눌린다고, 이렇게 영혼이 뭔가 큰 무거운 한 1톤짜리 돌로 확 눌러놓는 것처럼 눌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진토에 붙었다, 이런 말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토에 붙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흙의 일부가 된 것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나 일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가 이 시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야말로 그 여배우의 모습처럼 이 시인도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자기는 주의 교훈들을 지켰을 뿐인데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또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를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를 안 느끼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참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에스라는 중도에 이런 사명을 포기하고 중단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죠?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나중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 에스라는 감당합니다. 여기 있는 32절처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던 이유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비방을 이 에스라,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잘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오해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누군가로부터 멸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잘 못 처리하면은 사람이 위축되고 병들고 또 심할 때는 거의 뭐 이런 진토에 붙은 상태, 비슷한 상태로 늘 살아가고
사람들 피하게 되고 이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이런 어떻게 멸시와 비방을 이겨내고 주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레지날 답 읽어주세요. 주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멸시와 비방을 이겨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런 그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했다는 에스라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잘못 때문에 그 비난받는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 잘못을 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돕고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멸시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방과 멸시를 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참 아까 본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의 저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었고 이 에스라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쓴 것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비방과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속성이 사람들의 말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속성도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문화보다는 세상과 다르게 살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라나 다윗 말고도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건 뭐죠? 비난과 비방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면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만 생각하는 놈이다. 나는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어떤 이 가족들이 주일날 일을 좀 하라고 하면은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일을 못 도와드리고 교회를 갈 때가 한 번씩 있으면 그럴 때마다 자기만 생각한다고 비싼 이렇게 등록금 주고 대학 보내놨는데 대학에 가서 이렇게 지만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는 건 안 배웠다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이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미랄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힘들지만 교회를 갔는데 가족들은 나를 자기만 아는 놈 이러면서 어떤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나는 내만 아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렇게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야,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너는 너만 안다. 아니면은 네가 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들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렇게 여기 31절처럼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끌어안고 있으면 병들고 심하면은 우리가 막
안 해야 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시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에스라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문제를 들고 여호와께 이 어떤 수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더라도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열매도 없는데 나는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 참 힘든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였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준 이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첫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 들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방을 당할 때 그 비난과 비방과 멸시를 이기는 길. 그러면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여 주실까요?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신원하여 주신다.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주의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여기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고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좀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시인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18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19절에도 주님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고, 여기 2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처음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이 고난 속에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까닭없는 비방을 당할 때에 또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게 해달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 동영상 하나 올렸죠.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한 개그우먼의 어떤 이런 이 회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실 때.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인기는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쪽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비난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의 종교가 이렇게 우리가 일본 불교라고 하는 그 불교를 30몇 년 동안 믿었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힘든 가정사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은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이 평가가 그래 썩 이렇게 막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의 전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이제 많이 그 신앙 갖게 된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개그우먼이니까 인기를 또 저런 식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좋지 못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또는 사람들이 자기를 개그우먼이 간증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쭉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을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듣다가 보니까 참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모습들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비난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과 비방 앞에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요 앞에 나왔던 이 구절처럼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또 그 동영상 간증에 나오는 그 개그우먼처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만 하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읽어보면 들어보면 금방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은 멸시 안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멸시할 때도 있잖아요. 아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미미한 일이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 촉발 아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주의 놀라운 법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의 멸시나 비난이나 비방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시편 119편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요 밑에 27절에도 보면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어떤 누군가가 비난과 비방이 다가올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그 자기를 세워달라고, 자기를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기이한 것들을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했다고 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면서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과 생활에서 중요한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잖아요. 읊조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가라는 단어가 강아지가 자기 좋아하는 뼈다귀를 갖고 물고 뜯고 또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이렇게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이렇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읊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되뇌고 또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이런 우리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게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그 뜻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2주가 지나면 2024년이 되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 암송을 좀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들을 같이 한번 외우고 또 그것을 같이 암송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해내고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이제 다가올 때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비방당하고 또 멸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난과 비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내고 또 그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주님의 놀라운 법들을 비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